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선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아가페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저희들의 모든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일상생활도 순리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올 한 해는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아가페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있으셔서 30년 전에 아가페 교회를 시카고에 세워주시고 지난 30년간 아가페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교회의 표를 아가페 30년 감사와 은혜로 도약하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워 이 시간 다짐하오니 모든 계획들을 성실하게 가꾸어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의 모임이 회복되고 세워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가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는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감사와 은혜가 철철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아가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부흥의 축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 중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유수, EMA들까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함께 들으시는 분들 방언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 안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결산 공동의회가 2월 1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배부합니다. 로비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증명서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이제 발급이 됐으니까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아셔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유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우리가 국내를 두르더라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랑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로 인해서 자랑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의 일로 인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일이 생길 때 보통 아이들은 자기 입으로 자랑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잘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에게 먼저 오죠.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럴 경우에 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어른이 되면 뭔가를 자랑하기에 앞서 상대방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의 자랑을 좀 알아봐 줬으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넌지시 자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뭔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있고 또 자랑 삼을 것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어쩌면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악한 행동은 아닙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 기록이 나옵니다. 심지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 악하다거나 나쁘다거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서 그 기록이 나오면 그 기록을 통해서 자기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크게 세웠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동기를 바르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다시 말해서 자랑의 원천이 어디냐는 겁니다. 다윗의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다윗이 만약에 인구가 많아진 것을 하나님 은혜로 돌렸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바른 통치를 한 몇몇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그 대군을 물리쳐 주셨고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도 교만 앞에 무너졌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바벨론은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왕이 이 작은 나라에 사신을 보낸다. 이 참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겼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보물과 또 무기를 둔 그 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보물들, 그 무기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 후손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의 끝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함을 가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를 조사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지켜보신 겁니다. 그 욥기에 보면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사탄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탄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렇게 넘어지는 가능성이 많은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때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안할 때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치고 또 자기의 생명도 15년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아주 편안한 시기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교만함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때가 다윗의 말년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뭐 전쟁도 있었고 또 쿠데타도 있었고 또 다윗의 집안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편안한 시기가 됐습니다. 별 걱정 의심이 없는 그런 때를 다윗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다윗의 자랑이 나오고 다윗의 교만이 나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선 것이 아닙니다. 선 줄 알거든. 우리가 선 줄로 알고 기고만장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하면 그러면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 결국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다윗의 군사령관인 그 요압이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이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다윗을 만류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요압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시면 요압과 다른 군대 사령관들에게 다윗이 재촉을 합니다. 빨리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제소를 하는데 이렇게 재촉하는 걸로 봐서 다른 신하들도 아마 다윗의 인구조사를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한번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말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 듣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런 말을 못 듣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신하들의 권면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인구조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거의 10달이 걸렸습니다.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10개월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이 회개할 기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인구조사가 끝날 때까지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들이 직접 가지지 말라,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몰래 전리품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 있어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회개하는 겁니다. 아간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자기도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범죄자인가?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했는데
제비를 뽑고 바로 아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어느 지파를 뽑히고 어느 지파가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떤 가문이 뽑고 하나씩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 아간이 회개할 기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쳤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조차도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잘못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일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길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즉시 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비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의 시간이 걸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 인구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구를 조사해보니 장정만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정의 숫자 한 4배 정도가 여자라든지 아이들 합치면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0만 정도 인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장정의 숫자가 6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인구가 대략 한 2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가 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나라가 안정기가 되면 인구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내란이 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전투가 있을 때 희생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희생당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아마 그 숫자를 보고 만족했을 겁니다. 내가 다스리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늘어나고 내가 참 나라를 잘 다스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고만장한 그런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가책이 생겼습니다. 이제야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 다윗이 곧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인구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곧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칭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회개합니다. 이 다윗의 회개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입니다. 다윗이 한순간 마음이 뺏겨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곧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짓을 저지르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저지른 죄는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벌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걸로 인해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숫자가 상당히 줄어버렸습니다. 이 다윗의 교만함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징계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데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온전한 길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생긴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구절인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갈지라도 우리의 교만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교만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곧 회개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백에 속한 모든 교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하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